우리는 지난번에 엔도 슈샤크의 침묵을 생각해 보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제까지 익숙했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고난 받으실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는 전능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종말의 때에 구름 타고 오셔서 악한 권력자들을 권자에서 끌어내리고 심판하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사람들의 믿음과는 동떨어진 매우 낯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낯선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실 그때에 과연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하나님의 낯섦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통을 겪을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통을 겪는 그 독생자의 고통을 함께 겪었다는 사람들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또한 그 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상처를 통하여 초월적인 능력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고난의 힘으로 고난받는 이들을 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가 서 있는 곳은 화려한 제의와 찬양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영문 밖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그곳은 희망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아비규환의 장소, 골고다 언덕, 그곳에 십자가가 서 있게 되었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곳에 서 있던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표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엔도 슈샤크의 소설 침묵에서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는 자신의 발 앞에 놓여진 예수님의 형상 후미의 앞에 섰을 때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낯선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신앙 질문을 던지고 또한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것은 바로 고난당하는 사람, 버림받은 이들, 이 땅에 존재하나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처럼 업신여겨지고 잊혀져야만 하는 이들, 탐욕과 폭력의 희생자들, 눈물 흘리는 이들, 탄식하는 이들. 바로 그들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이유로 인해서 곧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신앙 가치를 지닌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면 누가 하나님인가? 누가 예수님인가?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살펴본 바처럼 독일에서 신학을 마치고 교수로 부임한 김혁석 목사는 교수직을 내려놓고 한센시병을 지닌 분들의 마을교회에 부임하면서 그토록 그가 만나고 싶어 했던 하나님, 그의 그토록 간절한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는 그의 책에서 기록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손가락이 다 끊어져 나가고 없는 이 할머니의 뭉툭한 손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은 내게 악수를 청하셨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나는 누군가와 악수하듯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느꼈다. 나의 소원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하나님의 낯선 모습은 우리들을 혼란과 어려움으로 이끌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그 혼란의 몸부림을 기꺼이 허락하시며 그리고 그 몸부림의 끝에서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시선을 두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앙은 가치 충돌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낯설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낯설지 않게 되는 때가 바로 그분의 생명을 내 속에 담아내는 때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의 자리로 이끄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비로소 우리의 삶은 높이 오르는 상향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향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비움의 가치를 우리 영혼 속에 새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큰 것보다 작은 것에, 강한 것보다 약한 것에, 전능함이 아니라 무력함에 우리의 관심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그 생애의 마지막 한 장면을 기술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장소는 축축한 유대의 감옥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 세례 요한을 보고 이 이전에 또는 이 이후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렇게 평가하셨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감옥 속에 갇힌 세례 요한, 감옥 속에 갇힌 이 순간만은 예수님의 평가와 다르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여인 뺨에 흥크러진 수염, 세례 요한의 얼굴에는 당황하는 빛이 역력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꾸밈없는 신념과 거침없는 선포, 그것이 세례 요한의 신앙을 특징하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 죽음을 대면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지금 그는 의문만 떠올릴 뿐입니다. 그의 마지막 행동은 용기 있는 선포가 아니라 혼란된 마음의 고백 같습니다. 그렇게 그가 혼란한 마음이 된 것은 감옥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감옥 바깥에서 하시는 일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며 이렇게 당부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아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그는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메시아에게 사람들을 보내었는지를 한번 알아보아라. 내가 옳았는지
아니면 내가 속았는지 한번 알아봐 보아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질문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그가 보고 싶었던 메시아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그가 보았던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 죄인들의 친구가 될 뿐, 억압당하는 이스라엘의 민초들을 로마로부터, 부패한 권력으로부터 회복할 어떠한 힘도 권력도 능력도 영향력도 없는 허점 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겸손하여 지극히 낮아지는 메시아는 세례 요한에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걸림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뒤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것을 뜻하며 우리 인간의 연약함 속으로 스스로 끌어 들어오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우리에서 짐승의 구유를 침대로 삼아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자연 마국간은 동굴이기 때문에 통풍장치도 채광장치도 있지 않던 캄캄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태어나심으로 캄캄하여 그 어떠한 희망도 빛도 상실한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깨끗하지 않은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허기지고 굶주린 이들에게 하늘의 양식, 하늘의 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석진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 몫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쓰라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믿었던 사람의 배신과 그로 인한 실패로 몸서리치는 사람들의 진정한 치유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죄인의 자리로 돌아오셔서 죄의 형벌을 받았기에 죄를 짓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그들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자신의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당신 스스로 포기하신 것을 뜻합니다. 그분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그러한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따귀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존중받을 권리, 명예도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이들에게 복수할 권리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랑받을 권리도 포기하셨으며 당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과 상실, 질고와 통곡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떠도는 난민들이, 전쟁과 기근이, 억압과 폭력의 희생자들이 도처에서 부르짖으며 통곡합니다. 희망의 빛은 찾아볼 수 없어 캄캄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빌 맥체슨이라는 미국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28살의 나이로 1964년 콩고 내란 때에 그는 살해되었습니다. 그가 콩고로 떠나기 전에 나의 선택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나의 선택. 아침 8시 나는 햄과 계란으로 마련된 아침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1시가 되면 잘 구운 스테이크로 점심을, 그리고 일과를 마친 후 다시 저녁을 들겠습니다. 방마다 전화가 있고 부드러운 카펫이 깔려 있는 거실과 예쁜 커튼으로 꾸며진 문, 그런 초현대식 집을 갖고 싶습니다. 사랑스러운 것들로 잘 정돈된 아늑한 방, 스프링이 들어있는 푹신한 안락 의자, 그리고 조그마한 텔레비전 한 대를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갈릴리 비천 앉아 나를 따르렴.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쉴 만한 굴이 있으나 나는 내게 잠자리도 줄 수 없구나. 내 자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자란다. 한 조각 음식도 없이 주님은 40주야를 홀로 금식하셨습니다. 멸시당하고 거절한 채 그분은 계속 그 길을 가셨고 성전의 휘장이 찢겨져 나갈 때까지 그분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슬픔과 번민을 겪은 안식을 줄 아무런 육신의 친구도 없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자, 예언자가 말하길 그는 모욕을 당하시고 매 맞은 바 되었고 멍들었으며 그에게서 붉은 피가 흘렀다고. 그가 정녕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일진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내가 어떤 희생을 드린들 그보다 더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내가 바로 그 일을 하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렵니다. 그 어떤 다른 길도 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므로 이것이 나의 선택입니다. 영혼을 위한 나의 선택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번 자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묵묵히 걸어간다는 그것은 내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일까요?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처럼 권리가 포기된 이웃을 향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모습일까요? 그때 우리는 걸림돌이 되신 주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주님을 기억할 때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연약하고 무력한 이들 앞에서도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결과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없이 드러내지 않고도 오히려 부끄러워하며 겸손하게 무력한 이들을 섬기고 무익한 종으로 남으면서 오히려 무력해진 우리 자신조차 그렇게 아름답게 평가하며 묵묵히 하나님을 소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그럴 때에는 오해도 받을 것이고 당연히 비난도 받기 십상일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영적 현실을 돌아보면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걸림돌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의 통로가 되었고 세상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제는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섬김도 봉사도 욕망의 과시와 성공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는 한국교회의 영적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슴 아픈 사실은 한국교회가 선망의 대상,
성공의 통로가 되면 될수록 실은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한 비난과 조롱덩어리가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의 걸림돌이 되는 교회로 살아가게 되는, 그리하여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권리가 포기된 이웃을 향해 다가가는 교회가 되는, 그리고 그러한 걸음에는 분명 번민과 두려움과 좌절 또한 함께 할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 본민들이 눈 녹듯 녹아 사라지고 비로소 참된 자유와 깊은 평화를 참게 되는, 엔도 슈샤쿠가 자신의 소설을 위대한 몰락이라고 제목 붙여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기쁨과 충만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낙담하지 않고 묵묵히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 앞에 주어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당신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내 영혼이 감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앞에 놓여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당신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감각할 때에 비로소 잃어버렸던 내 영혼의 기쁨, 저 깊은 곳에서 그것이 원인이 되는 감사가, 그리고 내 삶에 지나왔던 앞으로 걷게 될 그 어떠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낯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여 권리가 포기된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셨던,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 그 길을 걸을 때에 비로소 당신이 주시는 깊은 평화와 깊은 찬송을 우리 영혼으로부터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